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사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시행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혀 주었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네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데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이제 복음의 실제가 남에게 성도들에게 먹여지고 또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생명계의 실제로 보면 안에 영이 이제 그 지혜를 찾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이기는 생명인데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진리를 실제되기를 구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걸쳐서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을 지금 빼앗겼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선한 데 의지를 드리고 선한 데 이제 우리가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선을 말해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은 영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 의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말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이나 판단하는 말이나 또 내 안에 성질이나 내 안에 또 불안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너끈히 통제할 수 있고 제쳐버릴 수 있고 내가 나를 나의 생각과 내 의지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이렇게 빼앗겨 버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주님께 내가 영을 의지하고 또 안에 주님을 더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깨끗이 않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 일에 또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또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선한 말을 해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시야로 보지 아니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또 내 의지가 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내가 많은 부분에 걸쳐서 나를 빼앗겨 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 연약함과 또 죄가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요.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를 심겨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어서 속히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쭉 보면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육체에 속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런 이제 말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그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건 영에서는 이제 기쁜 일이지만은 육체에서는 힘든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요. 우리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이제 그건 우리의 실제로 보면 주님의 인격의 나라인데 우리가 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영 안에서는 아멘이 되는 일이지만 육체에서는요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다름이 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육체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이 길이 육체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쭉 보면 이제 그 면을 계속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막벨라 굴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어지고 아브라함이 묻어지고 이삭과 야곱이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통로예요. 인격의 통로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주변 빼고는 다 육체적으로 보면요 메마른 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단을 쌓게 돼요.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음에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으면 육체를 죽음에 둘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걸 처리하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룬 면에서는 나를 죽음에 놓을 수 있거든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가보셔요. 4장. 22절요. 나는 주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 내주하셔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늘 임재하고 함께하고 그 인격 안에 우리가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주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다시 이제 창세기로 가봐요. 창세기 가보면요. 7절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영적인 땅이잖아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그 육체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남방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건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인지를 하고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영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내 영과 함께가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사용을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의 인격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죠? 분천에서 교회를 건축할 철과 그다음에 이제 광석이 났잖아요. 그죠? 인격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골짜기에는 물이 분천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주님의 인격이 있는 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의 인격을 만졌지만은요, 육체는
그걸 무료함을 못 견딘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는 죽어버리고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오정인 권사님, 아브라함이 그들하고 왜 결혼할까요? 불안해서 했을까요? 삶의 의미가 없고 무료하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쭉 가면 김호숙 권사님 참 육신적으로는 재미없을 때가 오죠. 안 그러던가요? 계속 그냥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에 우리가 있으면요, 남방으로 내려가면요, 뭘 사용을 해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뭘 사용을 하면 주께서 너 영과 함께 하지 않거든요. 뭘 사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뭘 사용을 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면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천한매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나일강은 물이 풍성하고 또 얼마나 곡식도 많고 어떤 육체적으로 풍요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인격을 따라온 거잖아요. 우리도 이 길을 외면할 수 없고 지금까지는요, 계속 주님의 인격을 외면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요. 물론 중간에 오다가 결국은 그 인격을 따라 아브라함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영이 함께 하지 않거든요. 소멸이 돼버려요. 있으나 소멸이 돼버려요. 뭘 사용을 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가요, 이제 그들하고 내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바울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하락하고 있고 계속 철학은 밀려들어오고 영지주의는 밀려들어오고, 영지주의를 계속 사용을 하고 어떤 부분을 추구를 하면 사람들이 혼적으로도 재미있었고 자기는 높아졌고 내가 어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육체적으로는 심심하지 않았겠다. 결국 어떠함이 이루어주는구나.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내줬을 때 자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지식에 내어줄 때 사망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연약함에 대해서 온전히 딱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연약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깨끗이 못한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직 내 의지와, 그죠? 내 의지가 믿음으로 영의 의지와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길이.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깨끗이 못한 생각들이 오는 것은, 주님, 내가 어두움에 나를 많이 허용해 줬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에게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함에 또 나의 십자가가 적용이 돼서 나의 생각과 내 의지가 깨끗이 못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좋다고 해도요, 감정이 좋다고 해도 결국은 영을 따라가고요, 영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 따라갑니까? 나의 의지가 따라갑니까? 내 의지가 따라가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셔요. 내가 두려움을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어떤 조치를 취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은 두려움에, 연약함에 지혜를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고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냐고요. 이렇게 보면 그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 그냥 쇠를 이렇게 딱 하고 못 먹게 입을 꽉 막아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자유지를 놔뒀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냥 마귀가요, 아담을 마취제를 줘가지고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갖다 넣었어요. 아담 스스로 생각에 속고 생각의 지혜를 내주고 의지의 지혜를 내줘가지고 따먹었어요. 스스로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연약함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연약함이 올 때 내가 거기에 점유가 돼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구나. 이거이 뭐예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더라. 내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끈히 다스릴 수 있고 또 영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깨끗이 못한 생각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내 지혜를, 내 의지를 사단에게 너무 많이 허용해 줬구나, 어두움에. 이 면에서 우리는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깨끗이 못한 생각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고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만 내가 영과 연합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면 어떤 깨끗이 못한 생각과 그러니까 이제 사라 씨가 하갈을 이렇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를 권했잖아요. 그렇게 불안해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사용을 해요? 머리로 뭘 사용을 해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낙을. 아브라함은 그 방면에 다름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송영재 전사님은 늘 주님의 인격 가운데 선을 말해내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건축되는 것 외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너 영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 영이 늘 우리하고 동행이 돼야지 은혜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를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늘 은혜가 와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어려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냐 그러면 주께서 너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 은혜가 너와 함께 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실제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실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저에게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고 친척과
아비 집의 어떠함을 다 이제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실로 영적인 땅이었지 육체적으로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정인 권사님은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지만은 좀 감정적이고 좀 또 자기 괜찮음이 있고요. 우리가 계속 죄에 종살이 해가지고요. 사망에 종살이 해가지고 평생 잡혀가지고 이 길을 신정으로 원하는 송목사 같은 사람 빼고요. 혼을 계속 사용해갖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자기 긍지와 또 자기 감정과 어떤 부분에 이제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온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서 못 견디거든요.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사용을 해버리면 영이 소멸이 돼버리잖아요. 계시나 내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잘 불렀으면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인격을 믿고 살아왔으면 그가 살려줄 것을 믿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떠나서 무료하고 또 그 부분을 자아를 사용해서요. 육체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걸쳐서. 그렇죠?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물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또 우리의 행위는 말과 행위는 늘 의로워야 하고 또 우리 생각은 늘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라면 우리가 자기를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확 다스려 줘서 확 다스려서 내가 우리가 금식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주님을 기다리면 어떤 상태가 와버렸냐 그러면요. 피동체 그냥 이제 그런 걸 기다리게 되면요. 비고 소재가 돼요. 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영의 능력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비는 거예요. 이제 비고 소재되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이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LA에 가니까 거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모이면 기도를 해요. 하루에 한 20시간씩 기도를 하는가 봐.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다 빼앗겨 버린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와 혼에요 은혜를 안 주셔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가 그 영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떠함을 사용을 하니까 주님의 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고 또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바로에게 나타나지. 그렇죠? 바로에게 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의 인격 말고 다른 인격을 사용했을 때 주께서 내 영과 함께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입니다. 이제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연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리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바로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롯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다. 롯은 사용을 합니다. 요단 동쪽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9절입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데려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멘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있고 약속이 있고요, 언약이 있는 그 땅에 거주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톡톡히 이렇게 맛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보세요. 16장에 가보세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동창회 갈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어떠함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삶의 의미를 그것을 사용해서 찾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아멘. 거기에 의지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떠함을 계속 우리는 자기에게 의미를 두다 보니까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너는 너 의미를 버리고, 그죠? 목적이 우리로 치면 우리는 목적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목적은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겉으로는 뭡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이렇게 줍니다.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나눠요. 쭉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각자 살지만은 영으로는 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오정인 권사님이요, 여기 아파요. 얘가 못됐다 이 말이죠. 아파. 그럼 이거 잘라가지고 버려버립니까? 그냥 자기 생명이니까 애틋하게 머리가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또 다리가 가. 또 간은 입은 먹어. 그래서 간은 그걸 소화시켜줘가지고 이걸 낫기 위해서 공급을 해요. 자기 몸이니까.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냥 이거 아프니까 에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또 그냥 우리는 자기 자체니까 이것을 낫기 위해서 발이 병원에 가야 되죠. 약국에 가야 되든지. 또 이쪽 손이에요. 여기에 발라줘야 돼요. 뭘 바르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계신 송양지 전사님이 영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러면 손가락같이 자기 지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의 실제입니다. 이 삶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결국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요 송씨고 또 옷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같은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물론 우리 안에 우리가 육체도 제쳐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다른 부모가 다르지만은요 영으로는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육에서는 안 되지만 영에서는 이거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하나가 자주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면 머리는요 병원에 가라고 지시를 하고 다리가 따라가야죠. 또 손이 가서 약을 주면 잘 발라야죠. 그죠? 또 그 다음에 간은 잘 소화를 시켜갖고 여기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이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새벽이 되면 죽을 건데 떡을 땡신 이유는 뭐냐라면요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의 생명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 걸 생각을 할 때요 나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 주님, 내 육체는 나를 이해하고 내 혼은 나의 어떠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떡을 분배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결국은 영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주여, 물론 간이요 간 자체를 위해서 살지만 간은 온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상입니다. 여러분을 떠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그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님의 인격의 나라를 너에게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결국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 너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가 되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고요 오직 주님만이 복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의미를 두다 보니까요 제단을 안 쌓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자기에게 의미를 두니까. 물론 아브라함 속에는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은 삶의 의미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누구에게 물려주고 또 내가 영이 약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저는 많이 그걸 느낍니다. 참 어쩔 때는 이제 이빨 닦으면서 텔레비 봐요, 저는요. 그런데 요새는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밭에도 할 일도 없고 개밥만 주면 되고 이제 나무 떼고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육체는 무료해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생명에게 의지를 들여서 나아간다는 이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많은 육체를 도모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주께서 너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어려움을 너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요 아브라함이 구두라하고 결혼한 걸 몰랐어요. 음란해서 그런 줄 알았어. 재미가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구두라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구두라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미디안 족속하고 그 다음에 바알볼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제사장하고 막 이렇게 얽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타격을 입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는 여러분의 의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사망은 우리가 못 이겨요. 영을 안에 주님의 생명을 의지할 때만 이겨져요. 그죠?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지배를 해. 많은 생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나를 어둠에 빼앗겨 버렸구나. 참 무서운 생활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송영재 전사님, 나쁜 생각, 깨끗이 못한 생각은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됩니까 그거요? 그런데 됩니다 그거요. 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데리고요,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건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집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걸쳐서 자기를요 방임을 해.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실컷 어둠을 맛보고요. 요새는 자기의 의지를 어둠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많이 되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집사람이요 자기를 이겨나가. 아멘? 이겨나가요. 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쩌고 그러면 부부는 또 그렇게 말해놓으면 육체가 침해를 받아가지고요 삐지고 또 좀 불편해. 그러니까 내 삶을 아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저렇게 생활을 하면 결국 영이 주님이 우리 집사람 영 안에 머물러 계시나 임재가 안 돼요. 그 인격과 함께 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면 한 달 못 가거든요. 한 달 가기 전에 절단이 나요, 안 나요? 절단이 나요.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다시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무료하니까 내려갔어요. 자기에게 삶이 의미가 없어요. 육체적인 재미. 그런데 톡톡하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셔가지고 다시 재단을 쌓게 하고
그 인격 안에 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나니까요, 자기에게 또 의미가 없어. 자기 자식이 있어야만 어저께 우리 집사람 있고 나 있고 온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야, 참 행복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창하가 있었으면 이제 그 앞에 원탁에서 참 좋겠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 온유는 우리한테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그런 거 싫지가 않아. 그런 거 좋지? 현수가 그냥 엄마만 생각을 하고 현수가 뭐 사주고 뭐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기자기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재미가 쏠쏠해요, 안 해요? 그 쏠쏠한데요.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걸어왔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육체의 자기도 있지만은요, 자기 의미의 자기가 있습니다. 아마 계속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요, 이 다음 주에서 나를 물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뭔 재미로 사냐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럼 나는 그래요. 뭔 재미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결국 빼앗기게 될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강인 권사님, 내가 동생을 많이 봐주고 사랑으로 봐줘야 되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알아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있어요? 있죠. 그런데 동생이 자기 원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성질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자기 원함에 자기를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이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 안 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왕국에 참여한 자가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않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사망에 잡히지 않는 자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죠? 음행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잡히지 않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 그렇죠? 그게 나옵니다.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래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악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주머니예요. 은혜의 주머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 뭐냐 그러면요, 육체의 주머니입니다. 육체의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 속에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는 그 악이 우리에게 나와요. 여러분이 혼을 움직여가지고 뭘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남을요, 그것도 못한다고 우리가 사용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 권사님이 자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해. 그러면 자기 속에는 긍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혼적으로는 내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는 이런 길을 설교해내고 이제 어느 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생명교회는 누가 누립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알려줬죠. 이렇게 누가 누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넣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많이 누립니다. 나는 통제해 가고 혼에다가 육체에다가 자기를 방임하지 않고 자기 영의 주권을 가지고 영의 의지 속에 자기 생각과 육체로 간 의지를 잘라내고 안에 생명에게 헌신하고 평안을 누린 사람에 대해서 나는 누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자기는 없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후에는요, 이걸 사용하니까 주님과 인격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철저히 이걸 다루시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사용해버리면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 속에 인격으로 안 만져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뭐냐라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걸 죽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문제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영을 떠나서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를 사용을 하면요 영이 함께 하지 않아요. 야곱은 뭐냐 그러면 은혜가 함께하는 문제예요. 내가 욕망의 수단을 사용을 해가지고 불안한 그 사망 중에 불안함 중에 욕망을 사용하느냐, 이걸 죽음에 두고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너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자의 문제고 야곱은요 십자가를 지는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17장 1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똑똑히 다름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나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의 영과 내 영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늘 육체 속에 내 생각 속에 당신의 은혜가 와서 내가 이기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 기도 외에 뭐 있어요? 완벽한 기도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나는 큰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너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나로 더불어 이겁니다. 원문에는 뭐냐라면 큰 저통의 하나님입니다. 큰 가슴의 하나님. 뭔 말이냐면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라면 너 안에서는 메마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와 더불어서 내 안에 깊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생산해라 이 말입니다.
엘샤다이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오정림 권사님, 진리가 뭐죠? 진리가? 진리는 실제적으로 뭐냐 그러면요, 내 생각도 알고 남 생각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잡히고 나를 내 연약함을 제쳐버리고, 그죠? 내 수단도 알고, 그죠? 아브라함으로 치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것을 수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스마엘을 내 두뇌로 낳으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제 우리로 치면 로마서 6장에 내가 욕망을 따라가면 사망이 나오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악이 나오고, 그래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영과 연합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나처럼 생각을 하고, 그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았잖아요. 자기를 자꾸 죽음에 넣고 자기가 없어지면요, 내가 아까 손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손이 피가 난다. 그러면 모든 신경이 다 여기에 가요, 안 가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증거는요, 서로의 생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한 생명으로. 우리 창아가 장가를 갖고 10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 그래. 창아가 볼 때는 다 같은 생명이잖아요. 아빠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의 몸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시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럽니까? 이 손이 네 손이 내 아팠을 때 너는 나에게 밴드 안 발라줬으니까 너 아파버려라 그럽니까? 자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 손이 옛날에 아팠는데 이 손에 대해서 안 발라줬어요. 그냥 이거에 아팠어. 그러니까 너가 옛날에 밴드 안 발라줬으니까 나도 안 발라줘요. 그래요. 아니면 그냥 콱 찢어지면 탁 잡습니까? 그죠? 그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생각에 깨끗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영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하나 나를 잃어버린 이 지혜에 대해서 내가 나를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함을 이기고 깨끗이 못한 것을 넉넉히 이겨가더라고. 내가요. 그 시야로 성도들을 보고요, 세상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 그냥 깨끗이 못한 생각이 왔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왔어요. 이거에 대해 그냥 넘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바울은 드로비움은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주의 외적인 능력으로 그를 치료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안에 생명으로 그 병을 이겨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성숙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삼켜지고 환경이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를 불렀으며 바울에게 마지막 서신에 유언하기를 주께서 너 영과 함께하고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실제를 우리가 깊이 알고 적용하며 늘 이 실제 안에서 예수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